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주에 서모나 지역에 있는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서모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현재의 이름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정비되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 이런 환경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참 어려운 지역에 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지역을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라고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좌가 뭐죠? 왕좌,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사단이 아주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사단의 본거지, 사단의 왕궁이 거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온갖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 언덕에 아주 거대한, 여러분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도시 외곽에는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신을 위한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너졌는데, 세월이 오래돼서 벌써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다 무너졌는 흔적만 남았는데, 아직도 신전터가 분명하게, 그리고 건물의 잔해가 아주 분명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아스클레오피스는 구세주 또는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전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그들 나름대로 제사의식을 드리면서 또 어떤 의식이 행해졌느냐면 병원과 같은 일이 그 안에서 치유행위죠. 그런 치유행위가, 병을 고치는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구급차 보시죠. 구급차 보면 이렇게 좀 흉측해요. 사실은 이 방사형 십자가에다가, 그리고 지팡이가 하나 서 있고 그 뱀이 똘똘 이렇게 말고 있는 그런 마크 같은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응급구조단, 그리고 앰뷸런스에 그런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스클레오피스의 상징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천 년을 지났는데 이것이 이 치유의 신, 이방신, 잡신이죠. 이 잡신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쳐오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 안에 이교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이 사회 속에 내려져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로도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29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졌다 그래요.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은 최초로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교 신앙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서 이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면 힌두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도시에 혼통이에요. 신호등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혼통 힌두교 신상들로 넘쳐납니다. 좀 추울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신상들마다 다 옷을 입혀놨어. 어떤 거는 막 반쯤 입혀놓은 곳도 있고 치마같이 이렇게 입혀놓은 곳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도 보고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하고요.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향냄새가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향냄새가 특이한 냄새가 있잖아요. 향냄새를 온 도시를 가면 이 향냄새를 피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독하게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 향냄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이 처음 간 사람이 느끼기에는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도 그리고 관광지를 가도 그리고 음식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를 들어가도 힌두교 신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힌두교 신앙과 이렇게 마주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 어디를 가나 이 힌두교 신앙 그리고 이 힌두교 우상을 벗어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도시가 살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곳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뭐가 있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방문을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냥 힌두교 천지예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와 모든 것 속에 이 우상숭배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좀 가늠이 되었습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눌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교 신앙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교 신앙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겠지요. 박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안디바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잘 견디고 있지만 또 한 번 위기가 올 것이다.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 박해와 이교 신앙에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녹록지 않은 대단히 영적으로 눌릴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다른 형태로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고 도전이 많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네? 영적으로 되게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상황 가운데 결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이교 신앙이 가득한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상황은 그들 못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교 신앙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 이렇게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점 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문화에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만드신 것이다. 이 창조론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뭐를 접할까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입증된 적이 없는 가설일 뿐인데 이것이 과학이라고 포장되어 있어요. 가설을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사실은 이들도 사람이 우연히 생기고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생물로부터 고등동물까지, 우리가 고등동물 아니에요? 고등동물까지 이렇게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자나 또 유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잘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면 다 찬양하고 말씀 외우고 설교 잘 듣는 것 같죠? 아이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들도 그래요. 목사님 자녀들도 이 신앙이 분명치 않고 너무나 갈등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현재 문학과 철학, 예술 분야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세계관, 또 하나의 신앙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다고 믿으시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신에 관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선포하신 복음,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진리의 길을 걸어 생명의 길에 도달할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나요? 진리에 도달할 다른 길이 있습니까? 구원의 생명의 영생의 일을 다른 길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해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또 다른 어떤 종교도 다 진리다. 등산로가 하나만 있냐는 거예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개척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쭉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겠는가? 다 정상에, 다 목적지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너희만 진리다. 이렇게 다툴 필요가 뭐 있냐. 다 진리, 상대를 존중하고 진리로서 받아들이자. 이런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종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서 인정해 주라.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는데 CBS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CBS가 어떤 방송이죠? 기독교 방송입니다. 기독교 방송이에요. 근데 명절 때마다 각 방송사에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연결, 리포터들을 연결, 대전 또는 광주, 또 부산 이렇게 연결하면서 거기에선 어떤 모습으로 차례를 지내는지, 거기선 어떤 모습으로 조상을 기리는지, 제사를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BS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취자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차례니 제사니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앵커가, 진행자가 이 문자를 굳이 소개하면서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의 지적이 너무 야박한 것인가요? 기독교 방송에서 차례니 제사니 이런 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야박한 것입니까?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야박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국조차 진리를 거스르는 흐름 속에 있다. 이 포스트 모던인 거죠, 그것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사고하라. 좀 폭넓은 사람이 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라. 현대적이고 아주 세련되어지라.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이 꼴통 예수쟁이야. 좀 융통성을 가져봐. 왜 너만 옳다고 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다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독선적이니?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비난이 쏟아지고 어떤 조롱이 꼴통 예수쟁이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다른 데에서는 저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융통성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 품어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해서는 어떤 비난과 조롱,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복음,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저는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목숨이 여러분은 한 수십 개쯤 됩니까? 아니죠.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치면서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 진리의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웃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고 중요한 생명, 영생이 있으니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주 척박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진리를 붙잡고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절자들이 있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의 일부가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당이라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떻게 비유하셨느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발람의 교훈에 비교하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도록 부추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민수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어 놓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그렇게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영지주의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지주의의 영향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가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영육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육체는 원래 악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본래 악하고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악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순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육체로 행하는 것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거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도 괜찮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괜찮고 너 욕심을 내도 너 어떤 죄를 지어도 no problem. 너의 영혼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혹하죠? 육체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영혼은 깨끗해. 순수해. 그 구원은 보장받습니다. 구원파적인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1장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당당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니골라 당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은혜를 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아직도 그렇게 율법에 뭐에 매여서 사냐. 자유를 선포한다.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짜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방종과 타락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단이다. 금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만, 또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또는 어떤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방종과 탐욕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도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여기에 혹해서 마음을 주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이교 신앙이 득세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핍박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정부가 권세를 가지고 황제 숭배하라,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우린 굴복할 수 없다, 이럴 때 박해가 오는 것이지요. 이런 직접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도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외적이고 직접적인 도전과 간접적인 어떤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역행하게 하려는 이 두 가지 위험, 도전,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위험해요. 다 위험합니다. 핍박과 같은 직접적인 도전 앞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지켜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도전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왜 간접적인 도전이 위험한가? 직접적인 도전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보이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간접적인 도전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후에 막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막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니까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핍박 때문이었겠습니까? 순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핍박과 순교가 올 때 교회는 더 강력해졌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수십 년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거기가 교회가 됐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어떻게 왔는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로부터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영혼 탈곡기, 영혼 도둑놈들이 이리때가 득실거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수가 890만, 몇 년 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 그래도 아직 건재하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구나. 사회적인 인식이 좀 부정적인데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시한 사람들이 9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00만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소 100만, 그리고 많이 볼 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무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이단으로 분류된 무리들, 사람들이 다 개신교, 기독교라고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들이 우리 편인 줄 알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알고서 숫자에 너무 연연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위험한 이단들이 많이 있지요. 이단의 역사가 막 쭉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두드러진 이단이 있는데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추수권을 기존 교회에 몰래 들여보내서 모략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산 옮기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아주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어때요? 저희 교회도 사람이 아주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면 여기도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직분도 드리고, 그리고 금방 무슨 장이 될 수가 있어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부하러 가자. 한 번만 만나봐라. 무슨 선교사님, 교사, 복음방, 이렇게 유혹을 해서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신천지화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자체를,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 안에 있는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산 옮기기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수도권의 어느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입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할까요? 계시록에 숫자가 나옵니다. 의인들의 숫자, 이긴 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훨씬 넘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알곡을 가린다 이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요새는 그래서 14만 4천이 넘어버렸으니 교세가 대단해진 거죠. 모임의 세가 대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방법이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한두 달 전에 3명이 아주머니들이 저를 찾아왔어. 무슨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를 가지고. 신천지였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목사님 한번 와보시라.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라.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라. 이러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길래 제가 쫓았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다가 신천지들이 이제 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거리에서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전략을 바꾸어 놓은 것을 바꾸어서 포교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안전지대에, 영적인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주 안에 있는 교회는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요? 다시 보자.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이단에 빠진 분 있죠?
한 사람씩은 꼭 있더라고. 한 사람씩은 두 사람. 지난번에 우리 제 동료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이단 강의해 주러 오신 분이 처형이 신천지로 빠졌어. 2명인가 3명이가 빠졌는데 마지막 이게 원래 이 원조만 남고 다른 사람은 나왔는데 원조는 아직도 안 나오셨다. 그래서 자기 이단 사역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죠.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 특히 대학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단에 빼앗긴 사람들의 여러분 통렬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울어요. 가슴을 칩니다.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회개하라, 싸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대처했어요. 몇몇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시험했다 그랬어요. 저게 진짠가? 저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들이 연구하고 진단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하고 교회로부터 그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지켜냈다. 너희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이 이단의 무리에 대해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문제 같으면 이 이단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교회에서 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용서해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분열이 일어나서 적들과 싸우라.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진리를 지켜라.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지켜내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박보용 목사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릴 기회도, 모실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깡패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서 다 사랑으로 녹여서 이렇게 목회자로 변화시키고 대학원 보내고 사회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세워나가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랑을 아는 건가? 나는 그냥 가짜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받게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성경의 진리가 부정되고 예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전사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신학교에는 굉장히 리버럴해요. 특별히 제가 속한 교단의 이 신학은 대단히 리버럴하다. 폭이 넓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을 해요.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교수님들이 막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은 아직도 이 성경을 믿느냐? 바보 같은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분연이 일어나서 플랜카드 붙이고 떠나라.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스스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게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항하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일어나서 질문하고 반대하고 이러니까 위축되고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거, 내가 모욕받고 짓밟히는 거 얼마든지 참아왔고 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이 진리의 말씀이 모욕을 받는 것은 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전사같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리,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포용하고 섬기고 나를 내어주고, 그렇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서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진리, 부드럽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굳건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진리를 또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장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며 어른과 같이 되어야 할 이유,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걸 잘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되셨습니까? 20년, 30년 그 이상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 연륜에 합당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셨는가 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 운동선수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해요.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훈련하는 모습. 4년마다 한 번 오는 올림픽,
거기에서 우승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견고하게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그냥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쫙 하고 가르는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너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까? 어떤 도전과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착 제시되고 미혹이 올 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리가 아니야, 난 그걸 따를 수 없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래봬도 무료 성경신학원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신천지요, 신천지. 그때는 무료 성경신학원, 성경 공부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 성경 공부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딱 갔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단에서 이렇게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막 칠판 놓고 뭐 그림 그려가면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렇게 나중에 꼭 교회 가서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노출됐어요. 그들의 이제 교육 방법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한 번 딱 가고 그 다음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뭔가 탁 하고 집어낼 수는 없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성경 말씀과 달라. 내가 배워왔던 것과 내가 그래도 제가 신앙서적을 그때 접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서적 안에서 접했던 내용들과 건전한 내용들과 뭔가 상이하다, 뭔가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중단하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부족한 것이 많았던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숙했던 때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신앙서적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감이 있었으니 그런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주일날 설교 들은 것으로 제가 설교는 하여튼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섬겨드릴 수 있는 일이 그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으로 신앙 성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책을 보고, 이게 조금 힘든 일이에요. 훈련은 힘든 거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기 순간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이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종과 탐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자유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안다, 진리를 믿는다, 진리를 따른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알아요. 무슨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데 우리의 삶이 점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수용했는데 자꾸 죄 짓는 방향으로, 방종한 삶으로 나아간다, 분명히 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뇨?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은 자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분하지 못할까, 왜 이단에 빠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아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이 결단, 이게 없으니까 자꾸 편한 길, 아무래도 괜찮아, 이런 유혹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인간의 말일 뿐인지 너희들이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뭘 따라야 하고 무엇을 따르면 안 되는지 구분이 된다는 걸. 구분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름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매우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영생을 의미하고요. 흰 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력한 해석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자격, 이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진리를 거부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실 흰 돌, 여러분, 흰 돌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 돌이 딱딱한 것처럼 돌덩이 같은 믿음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다.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너는 내 증인이라, 너는 내 증인이라 이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